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또 성도로 불러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교회와 성도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로 부름받은 주의 뜻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를 허락하시고 허락해 주신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먼저 오늘은 12월의 첫날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12월 한 달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시길 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광고는 내일은 12월 첫 주 새벽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청소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시겠지만 함께 성전을 섬기시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성도는, 교회와 성도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먼저 골로새서의 방향을 조금 나누고 말씀을 좀 나누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바울에 의하여 회심하게 되었던 에바브로에 의해서 그의 고향인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만 보시면 바울이 너희가 에바브로에게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에바브로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세웠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사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잘 자라고 있었고 안정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 자체가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이런 것에 신앙이 쉽게 노출되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또 써서 골로새 안에 어떤 책보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집중되어 기독론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골로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시작이 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뿌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함을 증거하는 말씀이 골로새서인 겁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더 드리면, 바울의 서신서는요 다 특별한 신학적 주제와 교리를 담고 있는 책들인데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알려준
구원론에 관한 말씀이고요. 에베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고요. 더불어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에 여러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회 문제 해결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골로새서는 기독론, 곧 예수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기독론을 중심으로 교회와 성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 흐름을 따라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가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되어 가시기를, 그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는 먼저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2절이 시작되면서 바울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바울이 쓰고 있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바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성도들, 그러니까 그 에베소부터 유브라다 강가에 이어지는 그 교통의 중심지인 골로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대상자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골로새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이들이 사는 곳이 또 하나 있는데 2절 중반과 그리고 또 오늘 본문 4절을 반복하시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본다면요, 골로새 성도들은요 분명히 이 땅에서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시에 또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요 여러 서신서를 함께 좀 묵상했었지요.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성도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성도들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누지만 공통점이 느껴지시는지요? 교회와 성도는요 분명 그 땅에 거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그 땅,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와 성도는 그 땅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께서는 애리조나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께서는 타주에, 어떤 분들께서는 혹은 한국에 살고 계실 테지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 그 땅에 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제이고 그렇게 중요한 전제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내일 말씀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 흑암에 살던 자들이었고 죽음에 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러니까 저는 아리조나에 살지만 흑암에 죽음에 있었던 자였고, 어떤 분들께서는 타주에 한국에 살지만 흑암과 죽음에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흑암과 죽음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도도 교회로 세워주시면서 흑암과 고통과 죽음에서 옮겨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성막으로 함께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성막은 안과 밖이 완전히 다릅니다. 안과 밖의 차이는요 겨우 천막 하나
이지만 성막 안의 삶과 성막 밖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성막 안에, 그리고 생명 안으로 옮겨주심으로 우리를 성도라고,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셨고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연이어서 교회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설명하는데요, 6절로 내려가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좀 읽지요.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주 안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바울은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고 그로 인해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회와 성도는 오직 은혜로만 열매를 맺는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은혜로만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핵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르렀고 온 천하까지 이르렀고 그 결과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은혜의 열매가 되었죠.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이었고, 그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성도와 교회는 썩거나 병든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충성된 생명의 열매를,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와 교회를 유일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또 없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1864년에요 노멘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수마트라 선교를 위해서 그 지방에 들어가 추장에게 그의 부족에서 딱 2년만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감사하게도 추장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선교한 지 2년이 지나자 추장은 그에게 우리 법률에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쓰여 있다. 그런데 당신은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도 말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이제 2년이 되었으니 떠나가 달라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선교사님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추장에게 간절하게 부탁해서 딱 6달만 더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고, 추장은 선교사님의 요청에 마지막으로 6개월만 더 있게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때 선교사님은 마지막 6개월 동안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만 선포하리라 결심하였는데, 그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6달이 지나자 추장은 이번 6개월 동안은 당신이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선교사님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까? 오직 복음으로, 오직 은혜로 온 천하에 열매를 맺게 된 것이지요. 교회와 성도는 오직 은혜와 복음으로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곳으로 우리 또한 그 열매를 충만하게 오직 복음과 오직 은혜만으로만 맺어가시기를, 다른 것 버리시고 오직 은혜와 복음으로만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마지막 교회와 성도는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리더인 에바브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동시에 성령 안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에바브로는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기점으로 본다면 이제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은 지 3년이 겨우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3년이요, 물론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에바브로가 에베소에서 잠깐 복음을 듣고 배웠을 뿐인데 지금 그는 교회를 설립하고 성도를 가르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가 좋아서 자기 혼자 가르치며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와 성도를 충만하게 섬기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세 번째, 교회와 성도는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에, 나를 위한 일이 아닌 하늘 나라를 위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성도라는 것으로, 우리가 성도라면, 교회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동참함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축복하기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교회와 성도와 주의 나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고 복음으로만, 은혜로만 살고 복음을 위해, 은혜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교회와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로 살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때마다 주셔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복음의 은혜와 오직 그 은혜가 우리에게 증거되어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와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와 성도로 온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 증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